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성찬 성례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사귐을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모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사 우리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하소서. 끝없는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진실해요.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함께 우리의 고백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새롭게 시작된 2023년 가운데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가득하길 간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변하지만 신실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달라고 묵상으로 간구하며,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8일에서 14일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가져온 마음 가지고 나누며 최정규, 김성녀 선교사님과 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소서. 각자의 삶과 가정,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이 땅 되도록 함께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소외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박은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 말씀의 향기를 세상 속에 내뿜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소서.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웰커밍팀, 미션팀 등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함께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계시는 주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계시는 주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계시니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바라보고 계시는 두 팔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만물에 가득 찬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오늘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계시니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강의 기적의 수혜자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패전국이었던 서독은 전국토의 폐허더미에서 1950년대에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며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혹독했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해방 후 5년 만에 터진 6.25 한국 전쟁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장미꽃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다시 꽃 피우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OECD 국가 중 경제 10위권에까지 오르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서독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 폐허, 그 참담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그와 못지않은 국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라이지요.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조가 된 이래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건국된 지 209년 만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처참하게 패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무대에서 아예 북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죠. 남왕국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에 아수르 제국을 복속시킨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합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신앙, 확고한 신념, 성전은 야훼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이 신앙이 허망하게도 성전이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멘붕이 왔지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70년 뒤 주전 536년에 첫 귀한 포로들이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예루살렘의 기적을 이루어 내었을까요? 내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그 기적을 이루지 못한 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78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언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 마포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 제출했던 6당 최남선의 친일 행각에 대한 자열서에서 맨 마지막 문단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까마득하던 조국의 광복이 뜻밖의 얼른 실현하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남선조차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친일하며 사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국 광복이 이렇게 뜻밖의 얼른 실현할 줄 알았으면 제가 친일했겠습니까? 하는 강한 역사적인 반문이지요. 함석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해방은 1945년 8월 15일에 도둑같이 뜻밖에 찾아온 하늘이 준 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해방되던 그날에는 고맙고 기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에게 고맙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고마운 뿐이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마음은 역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그 반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고갈시키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 것도 있었지요. 레닌과 스탈린, 공산주의자와 그 이념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온 나라를 휘저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의 배경 속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신탁통치 문제로 분열이 되면서 결국은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남북 모두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국가를 끌고 갈 국가적인 사상도 빈곤했습니다. 그런데 참담한 폐허더미에 고토로 돌아온
이 귀한 포로 공동체인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와는 달랐습니다. 70년이 차면 그들이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백수십 년 전에 예언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70년이 차면 해방이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일제강점에서 도둑까지 찾아온 우리나라의 8.15 해방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천양지차가 있었던 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4절에 나오지요. 다시는 너를 예루살렘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 시온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황무지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살아갈 수 없는 땅이 황무지라는 의미예요. 이사야 54장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 귀한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현실은 심각했습니다.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1년만 집을 비워도 흉가가 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도시, 그 땅 오죽했겠습니까? 고대의 제국들은 복속시킨 나라에 대한 정책이 그 땅에 도시를 건설해주고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런 정책 펴지 않았죠. 쇠약해지도록 도시도 폐허더미에 내 던져놓고 성벽도 허물어진 그거 그대로 다 두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무너진 성벽 그대로 있었고 불탄 성문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을 보면 황금빛 예언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와서 보니 현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귀한한 이 포로 공동체가 눈물의 기도를 쏟아냈겠습니까? 이사야 64장에 보면 그러나 야훼여 이제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당신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야훼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나이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역사의 상처를 입은 자의 탄식하는 그 기도 아닙니까? 막상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땅 시온은 여전히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포로로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몸뚱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안식을 주는 아름다운 도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땅 시온이 꿈과 번영을 주는 기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귀한 포로 공동체들에게는 옛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한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신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그는 역사를 이해했지요. 또 문명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소수의 엘리트들의 지도력에 따라서 등장하고 그들의 창조력 지도력이 떨어질 때 사라질 때 쇠퇴한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감나무 아래에서 다 익은 홍시가 입으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삶의 이치가 저절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예루살렘 회복, 시온의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은 이미 모든 기반 시설이 다 조성이 되고 신도시 건설이 다 끝이 난 예루살렘과 시온의 뉴타운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모든 도시 조성이 되고 그게 다 끝났을 때 입주를 해서 살면 되는 그런 몸뚱이만 이주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한 이 예언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이 담긴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 도전은 귀한 포로 공동체들이 살아갈 도시 예루살렘과 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될 신도시가 조성될 부지 땅인 시온에 주어질 새 이름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새 이름을 헵시바라고 했습니다. 내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런 뜻이죠. 또 포로 이후에 신도시가 건설된 부지 땅인 시온을 뷸라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사는 도시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상상치도 않았던 새 이름이 귀한 포로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귀한 자들이 갑자기 의로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베에모나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행하신 긍휼, 하나님의 자비, 언약을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태양같이, 광명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오르는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예루살렘과 시온의 회복과 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선언이죠. 다른 나라 이방의 왕이나 권력자나 이방 종교의 어떤 신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그렇게 하겠다고 한 말씀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누구가 보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공의를, 문나라 왕들이 예루살렘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빛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주목하여 보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문나라 왕들이 예루살렘을 볼 때에 야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여겨지고 야훼 하나님 손에 있는 들려있는 왕관처럼 여길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듣는 귀 있는 사람이 될까요? 이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안에 귀한 포로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초청, 부르심,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도전에 응답하는 자만이 새 이름이 주어질 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헵시바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도전에 응답하는 자에게만 남편과 더불어 사는 결혼한 여인이 살아가는 땅 뷰올라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불순종과 배교와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죄악의 이력이 가득하게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옛 이름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과거와 같은 옛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닌 새 이름 신도시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셔서 거기 헵시바에서 사는 주민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불순종과 죄악의 흔적이 가득한 땅의 이름이었던 시온에서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시온이 아니라 남편을 둔 여인이 복되게 살아가는 신도시의 땅이라는 의미인 뷰올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3년 이 새해가 어떤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코로나 3년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지요. 코로나 이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심하게 이렇게 지냈던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옛 도시의 삶이고 예루살렘의 삶이고,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실까요? 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의 삶에 있다. 헵시바의 삶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 더불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새로운 땅 뷰올라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입니다. 2023년의 삶이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의 삶이 되고,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복된 땅 뷰올라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응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평생에 이번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생각하게 된 저는 과거에는 이걸 생각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굉장히 세대차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와서 깨달은 것 지금 여러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고민, 이 기도,
이런 마음을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이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확 살아서 이 말씀이 다가오네요. 이 느껴요. 여러분 옛 조상 족장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형님 에서와 서로 장자권을 다툰 그런 인물이죠. 태어나면서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 않습니까? 형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속여가지고 그렇게 가로채고 난 뒤에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 저 하란으로 도망자의 인생의 길을 떠났습니다. 도망가던 길에 루스 광야에서 밤에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을 듣습니다. 너 가는 길에 내가 먹을 거 주고 너 가는 길에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 약속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 땅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요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바단 아람으로 또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아내를 만나지요. 자식을 낳습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외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나루에 왔을 때에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마주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종들을 보내고 또 모든 가축과 재산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식들을 앞세우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을 자기 앞에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형님 에서의 얼굴을 더 이상 옛 이름인 야곱, 도적놈, 발꿈치 잡은 도적놈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그의 인생의 위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1대1로 마주했습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내 인생이 변화가 돼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못된 옛 기질, 옛 이름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도전에 응전은 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형님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만 요구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밤이 다 지났어요. 해가 동터오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놈 빨리 나라. 이제 가야 된다 하니까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요,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그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으셨어요. 이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요 질문하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마슈메카, 너 이름 뭐야? 대답합니다. 야곱. 이 도적놈, 발 뒤꿈치 잡은 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은요 이런 지하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은
절대 야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로 야곱. 로라는 말은 절대 부정하거든요. 로 야곱. 너 절대 야곱 아니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셨다. 그런 말이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이 야곱은 형님 얼굴 뵙기 전에요. 자기 옛 이름 도적놈 이름을 버려야 했습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얻기 위해 야곱은 엉덩이 뼈가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뚝절뚝 절었습니다. 옛 이름 도적놈 야곱이라는 이름의 인생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의 이름, 새 이름의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가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인생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여러분 심장에,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반역과 불순종과 배역의 예루살렘의 사람이 아니라 헵시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역한 시온의 그 이 죄악이 이 서려 있는 그 시온의 사람이 아니라 뷰올라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땅 뷰올라, 그 내 인생이 바로 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헵시바와 뷰올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너를 헵시바로, 너를 뷰올라로 새 이름을 주노라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찬 찬송 228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2023년 새해 첫 성찬 성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성찬을 통하여 너는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가 사는 땅은 뷰울라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뷰울라와 같은 그런 너의 인생 2023년의 삶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도전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이 성찬은 세례교인, 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떡과 몸과 주님의 이 피 성찬 키트를 통해 한꺼번에 함께 받겠습니다. 이 키트를 받으시고 각자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모두 받은 이후에 기도하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명령 그 말씀을 받들어 오늘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 우리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그 찢으신 몸, 흘리신 보혈의 피 함께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 키트를 나누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배역과 불순종, 우상 숭배로 얼룩진 패역한 예루살렘과 시온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 주님 성찬에 초대받아 이 시간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주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이처럼 너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헵시바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셔서 주님과 결혼하여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뷰울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응답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떡과 잔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성찬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참 음료와 참 양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헵시바와 뷸라의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2023년 온 한 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임하는 복된 이 한 해 우리 삶, 우리 온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14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파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힘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새로운 주의 피조물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던 시간, 마음, 우리의 예물까지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도 모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도 해주셔서 캄보디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관심 갖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성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재직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성도교제위원회 담당 목사님 그리고 김선도 장로님께서 지난 3년간 코로나 3년간의 통계를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2023년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느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목회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먼저 연합하며 또한 목회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헌금, 사회봉사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2023년도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선교 헌금 또 사회봉사 헌금 작정 카드를 작성하셔서 봉헌함 혹은 작정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 365일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예년과 다르게 우리 교회에서 365명의 성도분들을 자원받아서 함께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65명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청년부도 한 명 한 명 말씀을 우리가 목소리로 서로에게 섬기고 함께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라 하시고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뷸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헵시바의 삶, 뷸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우리에게 헵시바와 뷸라의 새 이름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이름의 복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2023년 온 한 해를 헵시바와 뷸라의 삶으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